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본문 25장에서 27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에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팥죽 또는 몸에 난 털. 저는 에서 하면은요 강인함이 여러분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매우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요 들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보통 집 또는 부엌을 그렇게 의미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 에서와 야곱이 좀 다른가 보다, 좀 성향이 다른가 보다 좀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등과 열등의 문제로 이 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등한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는요 남자다웠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몸은요 절대로 매끈매끈해서는 안 됩니다. 털이 많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내에서 이 에서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문화를 연구하는 이 유대인 학자들 중에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알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의 표현 방식을 볼 때에 이 저자, 즉 모세는 아마도 에서를 동생 야곱보다 더 호감 가는 인물, 매력적인 인물로 보았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로버트 알터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모세조차도요 에서가 외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라 인정할 정도로요 당시 에서는 상당히 멋지고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정말 멋지고 힘있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를 묘사하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장자권을 함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후반부를 그렇게 보면요 그 유명한 장자권과 관련된 이 팥죽 이야기가 나오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요 야곱에게요 배고프니까 팥죽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요 팥죽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 이 따위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줘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이때 에서가요 팥죽을 먹고 가는 기록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장 34절 중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 동사 4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관심하다라는 것. 무관심하다라는 것을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요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요, 장자권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장자권의 의미는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자권은요 재산적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개인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장자권의 권리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또는 당시 교회 공동체 입장으로 이 장자권을 보면은요, 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가 이 장자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직분을요 함부로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여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한 교회를 이루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자들이요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직분자의 소명을요 굉장히 무겁고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랄 거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의 상황은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에서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자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학자들은요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많이 팔아왔던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 에서가요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 제가 앞에서 장자권은요 단순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할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나한테는 이 장자권 따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이 에서의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서는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은요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시면요 에서의 입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힘있고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신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리브가도요 이 에서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의 입에서도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여자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다가요 리브가를 거기서 우연하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가 10마리였는데요 이때 이 10마리의 낙타에게요 물을 다 먹이려고 리브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낙타는요 물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정말 목마르면요 한 번에 6리터를 이렇게 먹는다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몇 마리를 먹여야 됩니까? 10마리인다 먹인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보통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낯선 땅에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척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시집 가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감하게 길을 나섭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리브가 또한 자신의 집을 당차게 떠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아브라함만큼 그녀는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이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요 에서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리브가의 이 강함은요 자식을 키우고 있을 때도 여러분 나오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그 강함을 과신해서요 그녀의 인생에서 술수를 그렇게 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요, 이삭이 몰래 에서만 불러서 축복할 것이라는 계획을 그렇게 알았을 때 그녀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짓말로 야곱을 꾸며서 야곱이 대신 사기를 쳐서 이 복을 빼앗을 계획을 그녀가 꾸밉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여자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의 사람은 입에 담기도 꺼려할 만한 말도 그녀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녀는요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강인한 사람이란 걸 우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리브가는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둘 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는요 둘 다 끔찍했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본문 34절에 나오듯이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거나 슬퍼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요 훨씬 더 끔찍합니다. 리브가는 이 이후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 야곱을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무슨 말입니까? 며칠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되니까 거기 갔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영영 그 길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도 리브가는 없었어요. 그 사이에 그녀는 죽었을 겁니다. 기록이 없어요. 특이한 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모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리브가처럼 중요한 인물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왜 기록이 없을까? 왜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 이유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추측합니다. 야곱이 이 길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 고향 땅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과 에서뿐이에요. 둘 다 리브가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둘 다 속았지 않습니까? 리브가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이 하루의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이 가정은요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도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요 결국 그 힘 때문에 그녀는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힘을 의지하고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계속 더 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갑자기 망각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망각해 버립니다. 에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는요, 장자권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따위는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리브가도 동일합니다. 리브가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게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요, 그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의 힘이 생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안정이 지속될 때입니다. 마음 먹고 무언가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필요한 자격증을 얻고 학위를 얻고 경력과 스킬을 여러분 장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 정말 내가 힘이 없을 때와 지금 나를 비교해 볼 때 지금 나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안식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자꾸 서서히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의 안식을 소유할 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굳이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서서히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리브가가 그랬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힘의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반대에 서 있는 야곱과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둘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리브가하고 에서는요,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강함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었다면요, 야곱하고 이삭은요,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함을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이삭은요, 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은요, 그렇게 강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현대에 있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 이삭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른 수동적인 인물로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중구난방으로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도 실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계속 앞을 향해 나가는 스타일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면요, 이삭은 단 한 차례에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지를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삭의 인생을 끌어서 놔야 이삭이 움직였지, 이삭이 도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움직이는 인생을 보여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이삭을 긍정적인 인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봅니다. 특별히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삭을 보면 그의 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고요, 엄마 사라와 관련해서 이삭을 보면요, 그의 약함이 전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이삭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는데요, 끊임없이 강권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이삭을 하나님이 계속 질질 끌고 가시는데, 시간 관계상 엄마와 관련된 부분만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지금도 40세에 결혼하면 이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40세에 결혼하면 상당히 늦은 거죠. 당시의 40세는요, 이 말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이 결혼의 시기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언제냐? 사라의 죽음 이후입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 많은 학자들은 이삭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이삭은 아마도 마마보이였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엄마 다 컸는데, 뭐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다 컸는데 여전히 엄마 옆에 누워갖고 나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잘래, 뭐 이런 스타일이 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특별히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24장 6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전에 엄마가 쓰시던 방인데 이제 그 방을 이제 이삭이 싹 치우고 리브가의 방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마의 냄새, 엄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는 그 장소에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리브가를 그 장소에다가 엄마 대체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6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엄마 대신에 얻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거예요. 엄마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이삭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 정도로 약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약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26장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뭘 팝니까? 뭘 파요? 우물을 파죠. 그리고 그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힘이 세거나 도전적이거나 뭐 진취적인 인물이 아니니까요, 주변에 힘센 이웃들한테 자꾸 이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시는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은 저들이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약했으니까요. 그는 겁쟁이였으니까. 그는 수동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한 이삭 입장에서는요, 강함이 그의 인생의 구원이 될 것이라 그는 철저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가 이삭에게 구원이라 생각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당시 상당히 유능하고 매력적이었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에 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원하는 사람이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요, 이삭은요, 그 예언이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도 꼬엽고 엉망이 되었어요. 자신이 바랬던 그 에서는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26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삭은요, 힘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힘은요,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요,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 야곱도 잘 모릅니다. 그저 이 장자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신, 힘없는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자권 또는 하나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형만큼 힘이 세질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며 야곱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리브가는요,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진 그 힘, 강함으로 강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삭과 야곱은요,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은 안 했지만, 아닌 척 했지만 계속 세상의 강함을 끊임없이 탐심하며 갈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네 명의 엉망진창인 인간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인 창세기 25장 2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네 명 중에 그 누구도요,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복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기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야. 이삭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삭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이삭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서보다 야곱이 장자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에서가 더 장자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 예언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에서가요, 자신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 탁월한 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삭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리브가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런 엄청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녀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야망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이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사용할 줄 알고 쓰는 사람이 바로 이 그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도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그는 자기가 받을 게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기를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영남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남교회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남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순종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우리는 착각하며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동일하면 지금 이 네 명 중에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경이면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다, 그런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이런 지경이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이라도 뭐 어찌 할 수 없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가,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나에게는, 이런 우리 공동체에게는 무언가를 하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흘러간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못난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장자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안수함으로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장자인 야곱이요 진정한 장자권의 의미를 알기까지 그가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강한 능력으로요, 이 장자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요, 늘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순종이라고는 도무지 할 생각도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요,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뜻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지독실이 말 듣지 않는 이 장자 야곱을 진정한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는요, 고달픔과 아픔과 고생과 눈물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인 야곱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장자를요,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장자된 야곱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강한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끌고 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장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특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인데요, 그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아담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지만요,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장자로 여기십니다. 장자권을 소유하였지만요, 장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철부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의 이 철부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셨고, 이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듯이요, 여기에 있는 연약한 장자인 저와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땐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고 문제투성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투성이들, 이 믿음 없는 존재들, 늘 실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조차 없는 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고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약하고 죄가 있고 사고만 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요, 사회생활 하실 때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게 하나님께 오히려 더 유익이 되고 그분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거나 더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속으로 멸시하고 증오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막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건 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은연중에 우리는요, 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버림받는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야. 뭐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야 받겠지만
구원받기 이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는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들어보셨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도 받아주시고 복도 주실 거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될 텐데, 내가 봐도 늘 내 삶을 보면 늘 사고만 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의 모습을 과연 오늘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용납해 주시겠느냐, 받아주시겠느냐, 과연 나를 하나님이 장자로 여겨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강하고 완전하고 능력 많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께서요 한없이 볼품없는 약자를 끊임없이 사고 맞히는 문제투성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 야곱은 정말 찌질하고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거듭거듭 살아가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 등장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곱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거든. 야곱아, 내가 너를 맹렬히 사랑하였거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삶이 야곱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너무 무능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사고만 치는 말썽쟁이들을 그분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능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왜 예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적으로 매력있고 잘나가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간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왜 저 더러운 인간들, 맨날 죄만 짓고 사고치는 저 인간들하고만 어울리고 밥 먹고 그렇게 놀고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라기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못남이 고쳐지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훈련이 다 끝나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한 이후에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비록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고 여러분이 비록 예배 가운데에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잘 자네. 내 사랑하는 자가 잘 자네. 정말 오늘 자니까 너는 아웃. 한 주간 동안 너는 아웃이야. 너 필요 없어. 버려.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너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졸고 있어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졸았지만 다음 주에는 안 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함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함을 사랑하시고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인간의 약함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아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이삭도, 리브가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아예 팔아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 리더들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다가 죽이라라고 소리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요, 그분을 끝까지 따를 생각을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불순종하려고 마음먹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그들을 배신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해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불순종을 자신이 다 가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신 그 완전한 의의 옷을요, 이 불순종하는 죄악 덩어리인 인간들에게 거저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그 약함은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강함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약해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책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해가 생기고 반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삶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럼 우린 나의 이 약함을 보고 절망합니다. 내 이 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약한 모습, 약한 인생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신뢰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이 잘 풀리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서 칭찬하니까, 덩달아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강함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불어서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강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 강함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강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흔들리게 될 거예요. 자신의 약함으로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하나님마저 이런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친히 나누어 지신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죄 많고 신실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갈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강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망하거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분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과 강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영원히 나의 인생을 떠나지 않으심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허락해달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믿음과 신실함 하나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입었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없는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함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죄악과 반역만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실까, 하나님도 이런 죄악 많은 나의 인생과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일에는 하나님을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평일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거리두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나의 기준으로, 내 모습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없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지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고 계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참 믿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어떻습니까? 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어떻습니까? 늘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못난 공동체 위에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베풀어 주십니까? 장로님이 잘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권사님들이 잘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잘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목사가 잘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 위에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며 서로 실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나와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연약하고 무능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주님 뜻대로 복음 안에서, 주여, 복음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못했으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60년이 되었으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늘 아버지의 은혜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사랑하는 공동체였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욱 중시하는 교회였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 간에 반복하고 미워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 삼아 그렇게 살아온 연약하고 죄악 많은 공동체였음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당신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공동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 진리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이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는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함,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죄악과 반역만 가득하다는 것을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만 끊임없이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때로 우리들은, 아니 매일 우리들은 하나님도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실까? 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은 이런 못난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반대로 어쩌다가 스스로 믿음 좀 지키고 내가 조금 잘 살고 조금 순종했다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가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면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이 볼 때 교회 같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가 아닌 나의 그 순종한 것 같은 그 모습, 뺀질이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나와 우린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패역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아버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나를 기준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내 모든 인생으로 날마다 절절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겨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